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죠. 우리 고향에 예배당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소원하면서 고향에 예배당을 짓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현재 트리키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유브라데로 동서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러면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철학,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또한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지역을 유대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지역 가운데 이 골로새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이 살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회당이 존재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성하게 유대교를 증거했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동양의 각종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서양의 철학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의 유대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연합이 되다 보니까 골로새에 교회가 생겨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바브라의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예견되어진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열매는 읽어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에바브라의 헌신 그리고 눈물의 기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었던 그 비결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에 따라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머리가 없어지면 그 죽은 거예요. 머리가 마비되면 죽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는다면, 그리고 우리 기업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면 역시 골로새 교회처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과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보면 15절로 16절을 보면 바로 창조주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16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들이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인격은 세 개인데 항상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였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권이나 주권자나 권력과 권세가 모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피조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졌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죠. 먼저 나신 분이다. 만든 것하고 나는 건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부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는 양대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교단과 감리교단이 미국에서는 가장 크죠. 감리교회는 3만여 교회에 626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최근 이 교단이 지금 쪼개졌죠. 문제는 뭡니까? 동성애를 허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직을 주는 것은 이미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성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들의 혼인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감리교회가 지금 분열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대거 떠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민감한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런 지금 문제가 되려고 했는데 과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연구해야죠.
구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것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라는 하나님 뭐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머리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돼가지고 총회장이 머리가 되고 감독자가 머리가 돼가지고 성경은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많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에 맞게 좀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불구하고 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분열과 그리고 유럽교회 보세요. 그죠? 참 보면 영상을 보면 제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는 유럽에는 수백 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해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도 확인이 금방 됩니다. 도서관으로 팔린 교도 있고 단과대학으로 팔린 교도 있고 그리고 서커스단 공연장으로 팔린 예배당이 천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에 최고 좋은 게 유럽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2층, 3층 높이인데 가운데 높잖아요. 그죠? 그냥 높으니까 이 서커스 그네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래된 교회가 팔려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로 나온 예배당이 지금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본문 18절 보면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오늘 예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에 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다. 왜냐하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만물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물의 근본이시다. 또 하나 말하기를 그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아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학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초창기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너희들이 아침부터 휴회가 좀 뭐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사도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왜 이와 같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 구원은 없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한 가지 것이 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 승리자를 믿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19절로 20절 보면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죠. 사망이라는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인류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죄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짐승들이 그 주인의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들여서 사죄를 받는 기간은 그 유효관이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지만 수평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웃과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시에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엄청난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결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분이 첫눈에 그냥 완전히 반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보통 콧대가 높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한 번에 그냥 뻥 찼어요. 남자분이 줄기차게 쫓아갑니다. 그것도 모양도 같아요. 결국은 여자 쪽에서 계속 거부하니까 어느 날은 농약을 들고 와가지고 마당에서 다 까고 가지고 요번에 거부하면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정말로 이렇게 마실 기세인 거죠.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죽게 생겼잖아요. 농약은 정말 독해요. 그래서 여자분이 그냥 사람 하나 살림셈 치고 말렸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나부터 남자는 돌변했습니다. 여자를 무차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목사하고 바람났냐? 이거는 기본. 여자분이 뭐 소고기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갖다 주면 그걸 투집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감정적이다.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포기 못한다 라는 거였는데 그 유효관이 뭐예요? 둘째 애기 딱 낳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이스 네라는 말이죠. 아가페이스. 기본어가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인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예요?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을 초월하고 그리고 뭐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제한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은다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물론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필요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남자 대 남자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당시의 헬라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통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가페이스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즉각 대답하죠. 나의 피 주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필요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알 수 있는 최상의 사랑 그게 뭐예요? 필요, 우정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죠. 네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냐. 필레이스메라고 부르는 필레이스. 너는 정말 나를 우정으로 좋아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근심했는지 잘 몰라요. 왜?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사랑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왜 근심했는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때문인 거예요. 두 번은 아가페이스 했잖아요. 세 번째 필레이스를 바꿔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아가페는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말할 때 베드로는 뭐예요? 근심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했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질문 3가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의 놈이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질문이 달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맡겨준 사명도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도 심지어 내 가정까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을 삼아야 되고 우리 기업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야만이 우리는 골로새 교회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기업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는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삼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묻지 말고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게 아니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럼 우리 뭐예요? 그냥 이유 없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하자면 나를 따라. 근데 교회를 머리로 삼지 않는 사람을 머리로 삼는 교회는 자꾸 무슨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임시 재직회, 임시 공동회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예요? 자꾸 사람들 생각이죠.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목사님 이래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결론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20% 넘는 교회가 사라졌지. 물론 그들 중에는 가정교회로 돌아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간만 넘어가면 다시 이제 나가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어려웠을 때 그 생각 해봤어요. 그죠? 가정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 집 그 좁은 데 누가 오겠어요? 여름에는 발냄새 나죠.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에 있어봤습니다. 우리 신정이동에 아파트가 들어서 전에 제가 나갔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좀 과욕을 부렸어요. 입주권 받기 위해서 뭐요? 예배당을 사택으로 옮겼어요. 옛날 집이니까 방 2개 마루가 있어 마루가. 요즘은 그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갖다가 떼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방 하나 작은 방에다가는 강대상 하나 들어가니까 방이 꽉 차고 강대상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커졌잖아요. 이게 큰 것이 무슨 권위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 이게 방 하나에 이거 강대상 큰 거 들어가니까 꽉 차요. 피아노가 거기에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마루하고 방 하나에 몇 명이나 앉겠어요? 20명이 못 앉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다 떠났습니다. 왜냐? 치마 입고 못 오는 거예요. 맨바닥에 의자도 없는 거 그냥 방석만 있는데 누가 그렇게 거기 앉겠어요? 다 떠나가고 결국은 입주권도 못 받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 선포하죠. 그죠? 주님 교회의 머리시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밀어내는 그래서는
결단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